예수님의 유언 설교가 끝이 나고 마지막 드리는 공적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것이 십자가의 두 가지 목적이라고 발견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옵소서. 두 가지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의 주제는 늘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가장 큰 대주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목적, 때가 이르렀사오니.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를 지신 두 번째 목적, 곧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를 반복해 볼 텐데요. 여러분,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접속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속에 깔려있는 말씀들을 계속 연결해 갖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가? 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뭐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생각할 수 있다면 아주 와우 와우를 드리겠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와 영생은 영 어울리지 않는데 그것을 저번 주에 풀어봤습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는 1절에 때가 이르렀사오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기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아들을 높여주십시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그때가 이르면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와 다스리는 권세는 무슨 상관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목적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봅시다.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무죄한 피를 흘리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포함할까요? 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들이 사단의 속박이 되었냐면 인류가 죄를 지어서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을 속박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잠시만요. 이게 빠져 있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뭘 먹는지라? 참 잘 들었죠. 저한테 많이 듣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런데 흙을 먹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창세기 2장에, 창세기 3장에 뱀이 흙을 먹는다 그래서 사람의 권세가 사단에게 속박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뱀의 꾀모로 죄를 지어버렸고, 그래서 뱀은 흙에 대한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권세를 뱀이 가졌다는 것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세, 사람 자체에 대한 권세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세도 뱀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권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문나무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의 권세는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의 권세는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박되어 버렸어요. 사람의 권세가 뱀을 따랐기 때문에 뱀의 죄에 속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이제 누가 되었죠? 사단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면, 신이 있다면 왜 이래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음으로 사단에게 사람에 대한 권세가 넘어갔는데 사람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방법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은 원하는 자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사단이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이 세상 임금. 읽어봅시다. 심판의 대하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임금이 얼마나 역력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다 뒤엎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단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단에게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원래는 사람에게 있었는데 사단에게 그 권세가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거 불렀습니다. 뭐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때를 강조한 거거든요. 그렇게 불러야 돼요. 죄 때문에. 저 그렇게 이제 담비한테도 주문을 했고, 저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 권세가 넘어갔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불순종했는데, 아담이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 나라 말로 똑같은 단어예요.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아담은 규제가 아니에요. 승역 이런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사람, 휴먼,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권세가 넘어갔죠. 근데 그 죄는 사단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천지 창조 전에 반역했던 사단에게서 나왔습니다. 죄의 창시자는 사단입니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유일하게 사단이 창조한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권세를 그놈에게 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일하게 만들어낸 것이 있다면 죄예요. 그래서 사단을 죄의 창시자, 죄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으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사단에게 넘어간 권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한테 줄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냥 그 권세를, 사단에게 있던 권세를 내 아들이 왔으니 그 권세를 다시 아들에게 돌리노라 라고 얘기하면 사단은 화를 내고 분을 낼 겁니다. 당신은 불의합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이 권세를 사람에게서 이양받았는데 이젠 이것이 내 것인데 당신이 정당하지 않게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건 불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존재할 수 없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죠. 무지한 피를 흘려서 죄 때문에 사람에게 있던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면 사단에게 넘어간 권세가 다시 해결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서 그걸 알 수 있겠냐고요.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었다? 사단에게 있었다. 뭐 때문에? 죄. 그럼 죄를 해결하면 그 권세는 다시금 사단에게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역할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죄가 뭔데요? 죄는 사망이거든요. 죄는 사망이에요. 그 권세를,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가져오니까 죄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제서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유, 그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끝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대로 사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만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다는 것이요,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 가운데 있고, 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 그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100번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언어가 돼야 됩니다. 꼭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100번 이상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의로운이가 이제 기저귀 가리는 걸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4살이 돼도 5살이 돼도 기저귀를 하고 있다면 진짜 부모에게 골치 아픕니다. 성인이 되어서 기저귀를 한다면 그 기저귀 가는 것도 혐스러워요. 그잖아요. 애기들 똥이니까 갈다가 손에 좀 묻고 오줌이 묻어도 에이 하면서 손 씻고 마는데, 성인 똥을 닦는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2절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돼야 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숙한 사람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계속 봤죠. 미숙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선명하게 부어질까요? 아니죠. 이 세상 어디에 미숙한 자에게 그게 부어집니까? 성숙하고 완숙한 자에게 부어지죠. 그러니 완숙한 곳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의로운이가 이 기저귀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게 별것 아닌데 아버지한테 기쁨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교회에서 위브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가 영상통화를 하고, 아빠 이거 보세요, 의로운이가 똥을 쌌어요 하면서 똥을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마음이가 그러려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지마, 내가 왜 똥까지 봐야 돼 했는데, 세상에 그게 되게 뿌듯했어요.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우와 의로운 너무 장하다. 의로운도 아주 득이양양한 얼굴로 아빠. 그래서 요즘에 집에 가면 의로운이가 먼저 나 팬티에다가 쉬 안 했어요. 나 변기에다가 뱀을 보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자식이 잘하는 건 부모에게 기쁨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제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시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래서 사실 시제가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미래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네, 가까운 미래지만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주셨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이어지는 뒷구절 4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개역성경은 약간 애매합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거는 십자가를 말하는 걸까? 지금까지 한 말일까? 약간 애매해요.
그런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작.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완전이라는 단어가 거슬리죠. 왜요? 뭐가 남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남았는데 과거 얘기로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죄를 짓지 않아서요? 이미 승리했어요? 네, 그 생각하는 거기가 맞는데요. 거기가 맞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를 하나 생각했는데 몇 년에 한 번 열리죠? 4년. 네, 이번에도 탁구 경기에서 동메달 딴 심유빈이라는 선수는 동메달 따고 사람들에게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광고도 찍고 그랬어요. 또 사격의 김예지 선수도 그렇죠. 이렇게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막 성공과 명예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그 4년의 올림픽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노력을 기울이죠. 그래서 이 운동선수가 올림픽이 다가오면 몇 달 전부터 뭐를 하기 시작할까요? 네, 그거를 컨디션 관리. 야, 이거 진짜 4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인데 일주일 전에 배탈이 났다. 아니 하루 전날에 혓바늘이 났다도 이거 영향을 끼쳐요. 특히 달리기 같은 경우 100m 달리기는 10초 만에 끝나는데 10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끝나는데 0.001초 차이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가려지는 게 이 스포츠 경기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0.001초의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운동선수는 진짜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올림픽에 이 레슬링의 전설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죠. 누굽니까? 신건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전설이냐면요, 자기 그 킬로그램에 자기 체급에 적수가 없어갖고 올림픽에서 그 체급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살을 더 찌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적수가 없어서 한 번 더 없애버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레전드냐면 금메달 걸리는 경기에서 제가 알기로 200전인가 300전인가 400전인데 그까진 못 찾아봤는데 제가 알기로 금메달이 걸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건 딱 한 번이에요. 그것도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이나 유명한 아시안게임이나 모두 다 금메달을 따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슬링에서는 우리나라의 레전드가 아니라 그냥 레슬링 역사상 슈퍼 레전드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 전에 일기를 써본다고 해봅시다. 컨디션이 최고로 관리가 잘 되었어요. 모든 것은 준비되었고 모든 것은 완성되었다. 나는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일만 남았다. 나는 금메달을 걸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의 과거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에게 뭐 적수가 없어요. 수백 점부터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경기를 보면 신건호 선수랑 붙기 전에 별로 붙지도 않아요. 뭐 해봤자 안 되는 걸 알아가지고 그냥 지레 그냥 나가 떨어지는 선수도 많습니다. 이 사람의 그 올림픽의 성적은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계속 1등을 하기 때문에 뭐 회를 엄청 먹었는데 노로바이러스에 걸렸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면 하루에 설사를 7번, 8번이라도 하잖아요. 아니 그 야한 레슬링복을 입고 힘을 쓰다가 뿌직뿌직 하는 거는 전 세계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도 가끔 벌어지거든요. 이 선수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죠? 자기 자신과 싸워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정말 잘했다면 우승은 그 사람 것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걸 알고 있는 모두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축구를 붙는다고 해봅시다. 한국과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16강입니다 라고 이미 승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동현이가
회사에 뭐 가가지고 그 막 이렇게 스포츠 그렇게 나갔는데 격투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결승으로 올라갔는데 결승에 최홍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최홍만은 이미 승리를 얘기해도 됩니까? 네. 돼요. 동현이도 알고 있고 뭐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만 남겨놓고 있고 모든 것을 완성했고 모든 것을 순종했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의지를 꺾을 것은 없습니다. 비록 이 시간 뒤에 그 앞에서 육체적인 두려움은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계속 향해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저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 천국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거의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미래의 일도 이미 성취한 것으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날 밤에 알고 있었던 거죠. 금메달은 내 거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요 믿지 못하면 사망 가운데 처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한 구절이 있죠.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라고 적을 거예요. 이것도 적지 못한다면 이거는 미성숙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안 돼요. 아기 때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요. 저는 예전에 이것이 꽤나 고민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서는 구원을 받는 조건, 생명을 얻는 조건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뭐죠? 아는 것. 알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미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우리는 저번 주에 이 말씀을 한번 봤거든요. 묵상에는 안 올렸지만 이 말씀을 봤습니다.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봤습니다. 절대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창조자가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쟁취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 저번 주는 보았어요. 이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인 후 우리는 아까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그거죠. 믿음이나 아는 거나. 이렇게 하면은 초신자예요. 이렇게 하면 미성숙한 자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이 호흡하고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으로, 호흡으로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이 구절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알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에서는 아는 것이, 갑자기 아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마지막 기도회 때는 아는 것이라고 했을까? 이 답의 열쇠는 이 구절에서 쓰이는 아는 것, 곧
알다라는 참 의미를 알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거든요. 뭡니까? 기노스코예요. 따라봅시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뜻은 헬라어에서 알다인데요. 그런데요, 알다라는 단어가 더 있습니다. 뭐 기억할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을 거예요. 한번 낭독은 해봅시다. 아니스다 노마이. 아니스다 노마이. 이것도 알다예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도케오. 알다인데요, 여기서 아니스다 노마이는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도케오는 생각하여 여기다, 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노스코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기 위해 배우다, 확신하다, 사귀게 되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의 차이가 뭐냐면 아니스다 노마이와 도케오는 이론적으로 알다, 개념적으로 알다라는 의미인 반면에 기노스코는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 앞에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알다라는 것이고 기노스코는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는 구약에서 따라봅시다. 야다라는 단어에서 반응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뜻은요, 따라해봅시다. 보아서 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서 쓰였냐면 동침하다라는 단어에 쓰였습니다. 내 아내를 알다, 동침하다, 경험해서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의 야다라는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신약의 동침하다로 쓰였을 땐 기노스코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귀게 대해서 알다, 경험하다, 확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진짜 감사한 게 우리나라는 이 의미를 너무나 잘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 다른 민족은 알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은데 이 유대 민족과 우리 민족은 이게 알려져 있어요. 달리 이렇게 알다라는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민족은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너 그 3반의 동현이 알고 있냐? 두 가지 대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른다도 있겠지만 알면 알긴 알지? 잘 알지? 자, 이거는 번역을 하면 그냥 다 알다, 그냥 뭐 understand, 뭐 또 알다 뭐가 있습니까? I know, 뭐 이런 단어로 쓰여질 거예요. 알긴 알지, no no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의미와 잘한다, 뭐 well, 뭐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의미는 달라요. 자, 알긴 안다라는 것은 언제 쓴 단어입니까? 걔가 걔라는 존재 알고 걔가 몇 반인지 알고 있고 뭐 봤는데 키는 대충 어느 정도고 알긴 알지, 요때 씁니다. 근데 잘 알지는 언제 씁니까? 아는 사이. 네, 아는 사이일 때요. 아는 사이일 때. 잘 알지, 나 걔랑 유치원 때부터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알지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예로 여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압니까? 네. 다 알아요. 전부 다 압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식은 제가 아마 거의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거기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고, 지금 뭐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되고, 지금의 대통령이 누구고, 또 브릭스 국가의 일원이고, 또 수도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갖고 내가 브라질 잘 알지 라고 얘기했다간 굉장히 민망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네, 브라질에서 살다 온 사람이 나타나면은요, 그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해요. 네가 브라질의 공기를 알아? 이 막에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브라질의 음식을 알아? 브라질의 뒷골목을 알아? 브라질 사람 사귀어봤어? 브라질 여자하고 연애해봤어? 브라질의 해변을 알아?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백과사전으로 달달달달달달 이념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브라질 음식 먹어봤어? 이 한마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떤 맛인지 알아? 어? 영국 음식이 왜 맛없는지 알아? 영국 갔다 온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이론적으로 맛없지라고 하는데 그 음식
진짜 쉣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저보고 그럽니다. 태호 아저씨, 어디 가서 브라질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무슨 책으로 공부해놓고서는 안다고 합니까? 저는 아까 2절의 말씀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은 단순히 성경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설명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은 단지 그것은 성경에서의 어떤 논리들을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체험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맨날 PC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페미니즘이 어떻고 세상살이가 어떤지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내 경험적 지식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이 어떤 것인지 저는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앞에서 참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적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그 피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더 이상 사단에게 있지 않고 내게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과 거슬러 삽니다. 돈이 어떻고 명품이 어떻고 차가 어떻고 시계가 어떻고 이럴 때 전혀 그것에 저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되게 못나 보이고 미련해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살려고 사는 건가? 옛날에 우리 화장실 3개 사는 인생을 이렇게 되게 조소했던 그런 사람처럼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막 2억짜리 3억짜리 시계 차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잘 알거니와 그거 사면 한 번도 못 차요. 전 단 한 번도 못 차요. 100만 원짜리 시계도 차는 거예요. 얼마나 막 내가 그랬는데. 예전에 150만 원 시계를 이렇게 받았을 때도 그거 실제로 내가 찬 게 한 10번에서 20번? 한 10년 동안 그거밖에 못 차고 결국 팔았어요. 그런데 더 좋은 값으로 이제 명품이니까 팔았어요. 그거는 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기쁘지 못한데 저는 기쁘고요. 세상은 평안하지 못한데 평안하고요. 세상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데 저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서 해주어야 될 말은 성경 지식, 성경 공부, 성경 독해오가 아닙니다. 성경 기노스코여야 돼요. 경험에서 아는 지식이야말로 진짜 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의 사천 음식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중국 사천에 갔다 와서 사천 음식을 실제로 먹어본 사람 얘기가 훨씬 더 능력 있고 영향력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능력 있고 영향력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압니까? 알긴 합니까? 잘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걱정이 됐던 것은 알긴 아는데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생의 조건은 알긴 아는데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는데,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쓰일 만큼 깊은 알미 있을 때 영생의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최근 골로새서 묵상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일시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전하였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물하여서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 굳게 서서 너희 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요약하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목되어서 이제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너희가 믿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집중을 안 하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마지막 구절에 만일 너희가 믿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심판날에 그 법정에서 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판사들 앞에서는 겁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명명백백한 무죄의 증거가 있으면 그 심판정은 굉장히 나를 의로움을 드러내는 증거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당당함으로 서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려면 믿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라는 말이 건축 용어라고 묵상에서 말씀해 줬습니다. 이 진리의 터를, 복음의 터를 깊게 파서 안전하게 터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에 머물지 말고 이 복음의 터를 깊게 파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당당할 것이며 생명을 소유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터를 굳게 파고 있습니까? 만세저부터 감추어졌던 이 놀라운 구원의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땅을 고르고 흙을 깊이 파고 수많은 철근을 받고 모퉁이 덜을 세워서 진리의 터를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랍스터를 안 먹어봤어요. 랍스터가 뭔지는 알지만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먹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나는 베트남 본토 쌀국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태국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터키와 알바니의 음식들, 케밥과 고기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먹어봤거든요. 그 맛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털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 이것이 생명의 조건입니다. 즉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믿는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죠.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은 아는 것과 하나가 되야 된다. 여기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요, 기노스코가 쓰였는데 에피기노스코, 더 완전히 경험하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경험하다. 더 체험해 알다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 완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믿음에 자라가자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경험을 더 하자라는 거예요. 경험을 더해서 그를 더 알자. 그를 더 알 때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알다 믿다라는 단어를 바로 이 기도에서 차용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이, 예수의 경험이 늘어갈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3년의 시간을 꽤 긴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의 3년여의 사역도 그렇고 바울이 한 곳에서 3년 이상 머물지 않은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3년이나 그보다 조금 머물고는 그곳에 장로들, 곧 완숙한 사람을 세워놓고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가장 이른 사람이 의진이로 13,000년이 넘었어요. 대부분은 10년 그리고 그 이상에 이릅니다. 그러니 아까의 말씀이 더더욱 생각납니다. 읽어봅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한가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초대교회에서 3년 안에 완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10년 된 우리들, 최소가 3년 이상인 우리들이면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때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희가 엄마 아빠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르칠 수 있으려면 연희가 완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완숙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는 지식이 얼만큼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긴 합니까? 잘합니까? 잘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대준이의 많은 알기만 아는 지식은 대준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또 말씀을 보는 모든 분들이 적어도 내가 누리는 생명만큼은 다 가져가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이 생명은 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해도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사람의 법정에서도 지탄받아야 될 죄인이 생명과 의와 평안과 희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인생의 고민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삶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없어요. 삶에 대한 고민이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상 없습니다. 또한 내 속에 완벽한 해답 대신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믿음이 어떤 두려운 것도 헤쳐나가게 만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고민이 있는데 2030이 어떻게 될까? 모자 사역의 초등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 이 중에서 다 구원받았을까? 이들을 완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 다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이 복음은 나를 완전히 살게 했고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생명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꽤나 막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작은 것, 그리고 같은 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업과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안한 사람들도 보이고요.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이것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의식주 고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보여요. 부모님과의 영적 독립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배우자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보입니다. 결혼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걸 왜 고민해야 되지? 라는 생각입니다. 이걸 왜 고민해야 되지?
현진이 묵상에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현진이가 꽤나 인상 깊었나 봐요. 현진아, 네 신앙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너에게 신앙이 어디 있는 거야? 신앙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 말이 꽤나 깊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 결국엔 제 문제에 다다릅니다. 생명을 많이 누리고는 있다고는 하나 완전히 누리고는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저도 고민하는 문제들, 반복되는 문제들, 미성숙하고 무기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더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함이랑 내년에 아이 낳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규제가 저렇게 늦게 오는데 어떻게 되었지? 이 대답을 예수님이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당나라 생각입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미래, 결혼, 이 고민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해야 됩니까? 사실 예수님에게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생명이 뭡니까? 아주 살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고민은 죽게 하는 거지만 생명은 살게 하는 고민이잖아요. 살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내년에 아이를 키울 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내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경험할 때 최적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모든 문제에 생명으로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터에서의 생명도 예수님이요, 가족에서의 생명도 예수님입니다. 내 미래의 생명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내 가족, 내 부모님의 생명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 때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경험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거 좀 알고 싶은데요. 이런 고민이 주어질 거예요. 아주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이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오나이다. 여기에 엄청나게 복된 소식이 뭘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믿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들은 받았으므로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참으로 믿었다라는 기도문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알았다 믿었다. 땡.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땡. 정작 제자들은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그런데 그런데 알고 있다고. 맞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올려치기 하신다. 이거 진짜 제자들의 삶과 좀 멀어요. 말씀을 지키었다, 온 것인 줄 알았다, 주었고 참으로 알며 보내신 줄도 믿었다. 바로 이 앞구절에서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었잖아요. 니네는 모른다 그러는데 우와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로 이 앞구절에서 이 소리 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너무 올려치기 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었다, 나를 안다, 나를 믿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안다라는 거예요. 경험해서 안다는 단어가 생명을 주고 있는데 이 안다라는 게 2번 나온 것은 제자들은 확실히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6월절만 하더라도 그들은 서열 경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올려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랑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랑 다르네. 아무리 봐도 제자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기도문인데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맞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좀 좋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겐 제자들의 못난 점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가장 진실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지금 제자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 자신을 아는 자, 자신을 믿는 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연약하고 미성숙한 채로 살아야 하는가? 5년, 10년이 지나면 나는 과연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안에 좀 작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저렇게 올려치기 하셨다면 나도 혹시 올려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는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데, 순종하려고 마음 먹지만 잘 못하는데, 아이고 오늘은 좀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압니까? 할 때 여기 필연적으로 속에서 알긴 알지 이런 생각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하나.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다고 말을 못 하겠는데 또 믿는다고 하기엔 또 그렇고. 그런데 제자들을 저렇게 올려치기 하셨다고? 아니 왜 올려치기를 하신 거야? 그 조건은 뭐야 도대체? 이 실마리를 우리는 앞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자, 제자들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yes or no로 대답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미련했습니까? 네.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세상적인 것, 엉뚱한 것, 서열 논쟁 같은 것으로 싸웠습니까? 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사실상 전혀 몰랐습니까? 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왜 노라고 해야지? 왜 갑자기 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 아니오야? 예수알로로 하는데. 아니오가 먼저 튀어나올 만큼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사랑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보셨다. 이걸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보면 예수의 이름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면 알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중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중요성, 이 중심은 이 십자가 후에도 분명히 거론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서 말입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질문은 왜 그랬어? 이게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러고 보니까 나는 3집 가사에도 왜 그랬을까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나래야 왜 그랬어? 아니에요. 왜 부인했어? 왜 말씀 안 지켰어?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걸 물어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어본 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큰 신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질문이 이것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내가 3번 부인했지만, 그날 호언장담했지만, 그래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계속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이것은요, 베드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제자의 조건, 사도의 조건을 그대로 이양시키는 말씀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말입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그거면 충분하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고, 저 무능력해 보이는 제자들 속에서 찾으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려치기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진실성이었어요. 중심의 진실성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것이고 생명의 크기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여, 말씀을 마치면서 경험하여 아는 것에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여전히 진리의 털을 깊게 파지 못하고 있어요. 목자의 말을 듣고는 따라오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할 때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지만 넘치지 않고, 대준아 나를 봐, 기쁨과 평안이 있어도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내가 될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을 보십시다.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됩니까?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부정한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아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주제 왜 그래? 걔는 왜 그랬대? 그랬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주제는 예수님 사랑하고 있잖아.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원이는 왜 그래? 대준이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에이, 그래도 예수님 있잖아. 예수님 사랑하잖아.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경험은 계속 더해질 것이요, 생명은 더욱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게 인정되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할 거예요. 그래,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거면 됐다. 그래서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남들 보기에 인정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됩니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면 기뻐하십시다. 주님이 저렇게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겠죠. 그 증거가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봐주실 것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의 생명이 날로 날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되십시다. 그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갖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증거를 모으시는 우리들 되십시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